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단탄대로 달리던 사람 사업이 순식간에 파산이 되기도 하고, 행복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코로나 풍랑 시대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호수를 건너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불더니 순식간에 파도가 넘쳐서 침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드셨을 때 풍랑이 들이닥쳤더라. 본문 8장 23절에 보면은요, 행선할 때에,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잠이 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잠드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몹시 피곤해서 잠을 잠시 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신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와 공명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그들 마음의 생각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관견 남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대이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좌정 우정 다 총리 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찼어요. 제자들의 관심사가 천국에서 세상으로 옮겨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위기의 중대한 발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주님과 교통이 소홀해지는 때가 오게 되면은 결국 마음의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게 되고, 마음의 관심도 주님 중심에서 이제 세상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이와 같이 서서히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 세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는 성경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과 친구가 되고 그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을 친구로 삼고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같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운명과 환경을 지킬 수 없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살아가면은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화나 TV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많은 짐승들이 떼를 지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짐승이라도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있으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이와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풍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코로나 풍랑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하루에 10,000명이 있는 게 나온다고 기도하셨어요.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깨워야 돼요.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어부들은 모여서 바다에 전문적인 일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나게 큰 파도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과 지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의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이 육성이 깨지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깨지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때에 정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에, 풍랑을 만날 때에, 특별히 요즘 무슨 풍랑이에요? 코로나 풍랑.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명절도 가족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8명으로 제한했지만은 8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지금 10,000명씩 나오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코로나하고 다 이렇게 가족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풍랑이 만나면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풍랑입니까?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어려움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직장이 평안합니까? 사업이 평안합니까? 건강히 지금 맘 놓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풍랑이 대단한데 여러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을, 이런 환난을 만났을 때 어쩌든지 기도로서 주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께 살그머니 와서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겠나이다 한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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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만날 때 어쩌든지 기도로서 주님을 깨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께 속삭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을 붙잡고 흔들고 고함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죽게 되었나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걸로 말씀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 기도해야 믿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기도를 강조하면은 목사님이 되게 무식하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흔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겠나이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즉시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같이 읽어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속삭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 풍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이거 기도에 해결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더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풍랑이 잠잘 리가 없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해결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3일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해라 그랬어요. 그때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방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고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울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어요. 선지자를 이제 다시 돌아서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다니던 교인이 소개해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기도해달라고 하라겠대요. 근데 병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병의 원인은 이제 토요일이고 어제가 오늘 주일이고 뭐 명절이 껴서 아무래도 지나야 이제 병 원인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한 3일 입원해 있었는데 조직 검사도 하고. 그런데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이분은 어제 그래요. 목사님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통장 번호 좀 하나 주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돈 받고 그거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내가 전화 이제 앞으로 안 해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많은 소식을 듣고 자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께 부르짖는 사람은 쉽게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짖지 아니하고 적당히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 년을 제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줘요.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에 따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지 않는 헤엄치 않고 병든 자에게 선언이면 나리라. 여러분,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병이 낫지 않는 것을 봤어요. 성경은 그가 내게 간절히 기도하리니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면은요, 너무나 간절함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건성으로 기도하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건성으로 대강으로 기도하느냐. 지금 병원에서 죽는 병이다 그렇게 해도 건성으로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본 것인데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이 능력의 믿음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가도 한번 기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많아요. 평생 철야기도 한번 안 나온 분도 많고 새벽기도 안 하는 분도 많아요. 머리로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믿음은 감각의 믿음이요, 이성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기도 오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 다른 교회 청년이 7시 반에 와서 기도해요. 나는 그 집도 모르고 몇 년 전부터 기도한 청년인데, 이제 방학 줬으니까 좀 또 열심히 나와요. 7시 반에 그 추운데 내가 얼마나 추냐고, 우리 교회가 불을 안 피니까 저녁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는 거 입고 와서 기도를 해요. 여청년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이 여청년이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꼭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몰라요. 우리 사모님 물어보니까 저 동백에 본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가? 속으로 나보고 기도부터 안 하니까요. 아, 기도의 능력을 아는구나. 기도의 능력. 방언을 또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기도에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남의 교회에도 와서 자기 교회도 아니에요. 그 추운데 또 저 미국에서 온 그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다 등록은 안 해요. 않고 언젠가 곧 갈 거래요. 근데 7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쉬고 하루 나와서 기도를 해요. 에이고, 그 추운데 어떻게 기도시냐고.
추운데 나는 많이 입고 내려온지만은 여러분, 이 기도지 말라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자마치 5만 번이요, 기도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풍랑 시대에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인생의 풍파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잔잔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탔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요. 우리 22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여기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풍랑이 쳐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과 광범에 휘말렸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쳐도, 이런 코로나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에는 떡으로만 살았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떡으로만 살 수 없게 됐어요. 광야의 이 사막에서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돈도 없고 의복도 없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만나도 오고 메추르기도 오고 물도 생겨나고 병도 낫고 의복도 낡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세계 속에서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속에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적 세계, 성령의 세계, 이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인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위에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제 믿고 살면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은 2년 전에 갑자기 힘이 빠지더니 발을 헛디뎌 가지고 9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도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가지고 나중에는 수술을 한다고 수술비가 1천만 원 넘고 이 수술해도 1년 정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다행히 다른 병원에 또 갔는데 거기서 약물 치료를 해보고 그 후에 안 되면 수술을 결정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이제 방법이 없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로 모두 합의를 하고 가족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환자에게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두려워 우리 같이 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환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확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일에도 이제 교회 와서 이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일 또 가정에서 가족들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더니 1년 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같이 낫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각이나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야 자기의 감각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모든 부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사는 길도 있고 범사에 축복받고 사는 길도 있고 몸도 마음도 치료받는 길도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요 말씀 위에 서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코로나 풍랑 시대에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말씀을 붙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사는 동안 죽을 고비를 가장 많이 이제 당하고 넘긴 사람입니다. 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또 쓰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인생의 풍랑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혼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만드십니다.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악한 원수에게서 지켜주시고, 저는 해외여행을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좀 다녔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도 좀 가보고 동남아도 안 가본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기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해서 쭉 올라가다가 잔잔해지면 음식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제 비행기가 잔잔하게 갑니다. 참 보면 경치도 좋고. 그런데 한참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송에 나오기를 뭐 안전벨트 매고 조용히 계시라고 막. 그래 떨어지니까 여자들 뭐 아우성을 치고 뭐 비행기 아니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뚝 떨어지고 막 비행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좌우로 막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지키고 꼭 벨트 매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흔들리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아우성을 친 난리죠. 저도 처음에는 이러다가 추락되겠구나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첨단 항공기와 베테랑급 기장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마음속에 기도를 했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많이 좋아하니까요. 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에 홀로 태워서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이 코로나 풍랑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계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방법 아시죠? 평신도는 하루에 뭐죠? 니도는 1시간, 그리고 이제 니도는 2시간, 목사님은 몇 시간? 3시간.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야 배 위에서 사고와 사건과 배 위에서 이런 풍랑을 일으키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기도 못해도 5시간 이상. 그리고 제가 손을 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주로 새벽 예배는 반드시 역사를 해요.
그리하면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붙어 이 불어닥친 모든 인생 풍랑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와 질병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